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성주 박사가 쓴 성서 건강학에서 인간의 뇌와 연결된 신경 중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신경이 유난히 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의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의 시야가 가려지면 운전을 할 수 없듯이 눈이 피로해지면 심신이 따라서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혹사하면 두통이 생기며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하루가 일상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며 눈과 몸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몸을 이끌어가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어렵다고,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법칙에 또 바라봄의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의 일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평범함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의 자녀가 되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축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곳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순종하여 떠났다는 이 말씀에서 바라봄의 제1법칙이 등장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소가 언덕이 있어야 몸을 비비듯이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금수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땅이 있거나 친척 중에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면 출세 가도는 그만큼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시대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너무나도 힘이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작해라,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떠나죠. 왜? 내가 소유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것은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책임질 이 75세의 나이에 딸린 아내와 가족도 있는데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낯선 땅으로 떠나 새로운 생애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무모하고 두려운 것이었기에 족한 옷을 데리고 함께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며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라봄의 복직을 통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면 믿겠습니까? 네?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별을 상징해서 우리 자손이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난 믿기지 않아요. 그냥 별은 별이죠 뭘. 저 별이 무수한 별이 무슨 제 자손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라고 쓴 웃음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도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여러분. 그 부동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여러분 그게 믿겨지겠냐고요. 제가 저 건물을 본다고 제 건물이 됩니까? 저 땅을 제가 본다고 해서 저 땅이 제 땅이 되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부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순종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의심하면 안 되는 의심. 황성주 박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다닌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마력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강자라도 보는 것의 마력 앞에서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에 비해 TV의 영향력이 큰 이유도 TV는 청각과 함께 시각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해서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을 가슴에 새기며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봄의 법칙, 이 법칙입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소망하며 형 에서의 발을 붙들고 나왔다 하여 그 이름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후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밧담 아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두 딸 중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외삼촌 라반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갈 수 없다는 자신들의 풍습과 관례를 들어 무임으로 14년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야, 대단해요. 자, 외삼촌 라반도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악덕 기업가의 기업. 목축업가의 목축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무임으로 일하면 하루라도 만에 안 주면 노동조합 고발할걸요, 아마. 그렇죠. 근데 14년을 무임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에 거의 뭐 한 3분의 1, 2분의 1 바친 거예요. 그런 악덕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고발대잖아요. 고발대상.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맞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내심이죠.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에 분풀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자 양이 새끼를 낳기 위해 교접을 할 때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기록된 대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보여주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 없는 양보다 점박이 양이 더 많이 출산되게 됨으로써 외삼촌의 소유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봐요. 욕심. 속였어.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보면 그 구체적인 소유가 나오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습니다. 아멘. 14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지금 생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처럼 결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결산의 결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심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일터에서 일하는 급여가 줄다 보니 사람들이 주식과 증권, 부동산 등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끌어올리기까지 하면서 부동산 구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마다 돈 버는 주제의 동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들도 이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저마다 살궁리를 찾느라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직 돈과 부를 쌓는 일에만 몰빵하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온 힘을 쏟으며 쌓은 부와 권력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형 에서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쌓은 물질과 종을 보내면 형의 분노가 사라질 줄 알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각종 예물과 가축과 종들을 보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비열하잖아요. 응?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누굴 보내요? 옛물과 가축과 종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보내잖아요. 네. 보세요. 할 수 없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모두를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거예요. 자기만 살고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화해의 소식은 없고 계속해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이 현재 머무는 야복나루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정갈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수고와 재산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허물의 물질에 만연하지 마세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증권, 보험을 비롯한 여타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취할 방법은 모두 다 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길은 오직 죽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살아남는 길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워 씨름하는 동안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고 형과 화해하며 고향 땅으로 금유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하고 오는 동생 야곱을 본 에서는 죽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 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건강할 줄 알았던 야곱이 갑자기 다리 한쪽을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위로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라고 그 마음을 에서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잖아요. 서로가 껴안으면서 울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바라봄의 삼법칙이 있는데 모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며 다투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오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시비를 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원망, 불신, 배신의 결과는 저주의 재앙과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만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눈 뜨고 볼 수 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코로나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의 감염으로 수많은 감염자와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을 때 교회는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바른 신앙을 하는 것 아니냐? 몇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감염 때문에 지금 큰일 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데 교회는 왜 그래?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제약이 들어옵니다. 몇 명 예배 드려라. 또 조금 풀리면 더 예배 드려라. 인원수 제한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그런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의 비대면 예배로 예배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흐른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듯 힘없는 기초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마음을. 네? 이게 뭐예요? 타협해서요.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였어야 되는데 순교하는 순교자 정신으로 가였어야 되는데 타협한 결과가 이렇게 문을 닫게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뭡니까? 예배가 사라지죠. 기도가 없죠. 찬양이 없죠.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에 가리우는 행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7, 9절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하며 기도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이 참담한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중 살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추박할 것을 노수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롯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겁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아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 뱀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구리병을 바라보며 산다고? 불뱀에 물렸으면 병원에 가서 독을 빼든지 응급처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녹뱀을 바라본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녹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다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사는 거지. 아유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었어. 가치가 없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권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지옥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간다고 지금 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교회를 출석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 이후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허가 인원을 6명에서 모임 허가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결국 코로나의 확산을 포기하고 집단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 치유 능력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위생관리와 방역관리가 중요해졌듯 신앙도 이제는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적 위기임을 직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알았어. 너무 많으니까 이 자연적으로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방생한 거 아닙니까? 방생. 알아서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아 이제. 이제 못하겠어. 라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작 그랬어요. 진작.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놔뒀어야죠. 만교회가 문 닫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자, 찬송하는 자, 찬양의 옷을 입은 자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문 닫겠으니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살펴서 바라봄의 법칙에 어긋나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바라봄. 예수님의 바라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그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순종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정함을 받을 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물질과 부를 가지고 오는 행복은 물론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방법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뱀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 감사의 원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몇 분 이상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떤 쪽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 각도는 어느 정도야 하느냐? 바라보는 눈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하느냐? 바라볼 때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 직분은 무엇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귀티하는 생활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시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